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 속량하였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며 자신을 십자가의 공포와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에 내주신 예수님의 자발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대속의 죽음의 의미는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과 십자가 위에서 외침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중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포도주 잔으로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만찬의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하시면 그가 죽음으로써 인해 헌신하신 그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를 가르쳐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신 피니 하심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뿌리신 그의 생명의 정렬입니다. 정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찬의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가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언약이란 희생 제물의 피라고 말한 모세의 가르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찬의 교훈은 예수님의 죽음을 각 사람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신 떡과 나누어 주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유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 성서 희생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매년 지키시는 유월절 의식을 그의 자신의 만찬으로 대축시키는데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유월절에 있어서 양은 그 가족의 장차 대신으로 죽었으며 그 장자는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음을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희생적 죽음이 유월절 양처럼 그를 위해 죽은 사람에게 효과를 가져줄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번민이 기도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두세 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대속의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절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최후의 외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삼일체의 연합도 이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는 깨어지는 사건이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절규가 있는 후 예수님은 곧 이어 세 마디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신체적인 희생 되는 데 대한 커다란 영적인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것은 그의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핏방울이 떨어져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하기 전에
보혈 찬송, 제스 자유를 얻게 하시면 이 찬송을 30분 하고 나면 그 사탄에 눌린 공황증 또 우울증, 각종 질병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신체적, 영적인 버림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최종의 신뢰를 견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앙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무섭고 무거움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 용서는 십자가의 의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대속의 보혈은 거룩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의 십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잘 나타나신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속을 통한 만족을 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적인 감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세의 아벨라트는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성격을 부인하고 도덕적인 감화라고 해석했습니다. 현대 신학자 볼트만, 닐레힌, 판터 베리커 등의 이 대속 사건을 신화적인 모습을 지닌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전혀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본론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대속 사건임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약탈자,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란 마귀가 자신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몸값, 그의 권리가 양도될 때 그에게 지불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에 믿었습니다. 4세기 암블레주나 힐리리나 이 같은 라틴 교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율법을 지지되어야 하며 그 권위는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따른 마땅한 형벌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은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복종은 율법의 정치로부터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복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의 실존에서 완전히 복종한 것, 능동적으로 복종한 것이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형벌을 담당한 수동적인 복종이라고 하였습니다. 11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중세기 스콜라 철학의 대변학적인 안세벨론은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을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와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했습니다. 즉 11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변인 안셀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와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해석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제 빛을 가지고 그것을 갚지 아니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 속에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독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다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스스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내적 본성에 근거한 구속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본성에 익한 구속 행위를 증언하였습니다. 즉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4절에서 5절. 바울은 초대교회 절개의 부른 애송 찬송 그리스도 창가를 그의 서신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삼일체 본성이란 것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은 불순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느끼시는
부정적인 고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렬한 진입과 동시에 이를 부정적으로 용서하시는 그의 긍휼하심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입니다. 기독교 계시의 중심적인 신비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노를 강구하거나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계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의 이중성, 자비와 진노의 이중성은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동시에 한 사건 안에 확고한 방법으로서 알려주고자 한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해진 속죄란 하나님의 의와 초자연적인 사랑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형상을 가진 영접하는 자에게 필연적인 사랑이며 또한 용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보혈을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요일서 4장 8절.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하는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이름을 받은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다음같이 바울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가리운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하나님의 주신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같이 나팔 부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네가 나팔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말씀을 주시갖고
저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 부패와 타락상에 대하여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2013년에 부산에서 그 종교다원주의 세계 집회를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제일 선두에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먼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또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사냥개, 그리하운드, WCC를 따라가면 다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영혼의 사탄들의 잔치, 사탄의 그 사냥개를 따라가면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세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큰 대형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큰 공장, 주식회사 앞에 그 나무들과 꽃들이 비닐로 덮어서 다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먹이지 않고 땅의 것만 먹인다고 이렇게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그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는 바벨탑 같이 건물이 우상이다. 건물로 통해서 사람들의 우상화 시킨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체와 호화스러움과 이생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 두 임금을 섬겨 그 음란의 뱀들이 우글거린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한 개는 맹일동에 있는 세습과 세속의 그런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저수지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쓰여졌는데 간판이 이름이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기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뜻으로 간판이 명칭이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같이 세속 족벌 공산주의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애국이란 이데올로기, 자아실은 정치권, 기득권 축을 위하여 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자기 사상과 이데올로기, 자아실은 등 올려놓고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사상 이상 자기 이데올로기, 자아실은 다른 것들을 올리마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같이 욕설하는 정치인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먹여 그들이 영원히 절벽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주의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성에 있는 중소 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달성 하원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공장에서 공장 종업원 같이 열중히 일을 하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예수님은 땅의 일만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한다고. 즉 교회 학장 자신만 그게 열중을 하지 천국의 시민 양육에 대해서는 영혼구에서는 치중하지 않고 땅의 학장 자신에만 치중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는 명예와 돈을 좋아하는 바레신같이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바레신같이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여 정신병은 우울증과 간질병, 우울증으로 고생할 것이라 그걸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의 역사, 오순절 초대교회의 역사를 거부하면 우리는 마귀인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같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 지도록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또 작년에 대전 세종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소미숙 원장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보여줬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을 물리치고 제껴놓고 자기들이 주인은 차지하고 기득권을 챙취하여 LH로부터 보상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이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기부하는 걸라고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3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사기 친 돈, 잘못된 돈을 그에 기부하고 다니는 사기꾼 행위를 한다고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그 대조동에 개척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종탑에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진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새는 뭐냐? 로마를 상징하듯이 팍스 로마,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복음 강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다녔지만은 세상 방법, 그러니까 불법으로 목회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시라.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하여 마지막 땅에 떠날 때 지옥에 떨어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목회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천국과는 순례자의 명심할 말씀이라고, 명심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휘옷 입고 천성을 행하여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의 삶을 전체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다 천국에 멸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